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일시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사는 한 집단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무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서 강청하는 기도라는 용어는 매우 친숙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강청하는 기도의 강청이라는 말 무슨 뜻이죠? 무리하게 억지로 청함,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은 마지못해서라도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간절하게 매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려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2어그루 정도는 뽑고 와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격이 있지. 나무를 붙들고 정말 그 나무의 뿌리가 뽑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그들 생각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런 생각 올바른 걸까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끈질기게 매달리기만 하면, 간구하고 또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2딸을 둔 아버지인데 제 지난 경우를 되돌아봐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딸 모두 제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제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주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걔네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필요치 않은 것을 오히려 들어줬을 경우에 걔네들한테 해가 되는 것이라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떼쓰고 매달릴 경우 들어주기는커녕 따끔하게 혼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 아닌가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간들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떼쓰고 매달린다고 해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강청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강청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분명 내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자신들의 목적에 맞춰 아무렇게나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렇게 적용해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강청하는 기도의 효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내세우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으로 비교적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히스기야가 왜 강청하는 기도의 대표적 인물이 되죠? 왜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9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역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절도를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통곡함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죽음을 여호와시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앞으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재산을 세우고 이전을 보호하라 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집을 정리하라. 내가 곧 죽을 것이니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곧 죽게 될 테니 죽기 전에 내 주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히스기야는 벽을 마주보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받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강청하는 기도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내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강청하는 기도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은 것 맞습니까? 제발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또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성에 감동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것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고요. 그 기도에 반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후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정확합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으로 등극한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됐죠? 12살의 므낫세는 왕위에 오릅니다. 아니, 어떻게 므낫세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죠? 간단합니다. 그때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는 그토록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생명을 몇 년 더 연장받았다고요? 15년. 15년 더 연장받았습니다. 자, 그 아들 므낫세 몇 살의 왕이 됐어요?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지 못했다면 그 아들 므낫세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태어날 수 없었습니까? 당연히 태어날 수 없었죠. 죽을 병에 히스기야가 걸렸을 때 그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고 난 후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아들 므낫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만약 자신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지 못했다면 그 아들 므낫세는 당연히 태어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지 못했다면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려고 한 하나님의 구속사 역시 완성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열왕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0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다음에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당신의 계획에 따른 구속사를 완성시켜 가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당신의 구속사를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는 무조건 떼쓰듯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이 생명 연장 사건은 절대 강청하는 기도의 대표적 사례로 사용될 수 없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라딘 이웃을 램프 속의 요정 지니와도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과 희생은 우리에게 매여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의 약속에 매여, 즉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이유 뭡니까?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어쩌면 조금은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생각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시는 분, 또 항상 우리에게 뭔가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만왕의 왕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시며 당신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해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그저 그분의 끝닿을 데 없는 계획 속에서 아주 작은 먼지와도 같은 그저 티끌과도 같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존귀한 존재니 억지로라도 떼를 쓰고 매달리면 분명 하나님은 내 모든 소원 다 들어주실 거야. 참으로 이기적이고 허황되기까지 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혹 만에 하나 우리가 억지로 떼쓰고 매달렸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억지로 떼쓰고 매달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역시 히스기야의 경우에 못지않게 강청하는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비유의 말씀 역시 절대 강청하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토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계속해서 과부의 그 사연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계속되는 과부의 요청에 마침내 그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렇게 넋두리합니다. 본문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그가 너의 말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결국 여러분 이 과부는 억지로 매달리고 떼쓰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만 주목해서 강청하는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 말씀처럼 비유의 말씀처럼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듯이 우리도 끝까지 매달리면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늘어지면 귀찮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맞는 해석입니까? 올바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도의 응답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달리고 때를 써봤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라면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분명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뿐인가요? 이 비유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 역시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이 하는 주장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엉뚱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주장에 억지로라도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어떤 부분일까요? 정리하면 이 역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의 주제는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닌데 기도에 대한 것으로 그들은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관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마치 과부가 재판장에게 한 것처럼 억지로 매달리고 뗐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기도가 아닌 다른 주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 밤낮 부르짖을 때 내가 결코, 즉 하나님께서 결코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 말씀.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마지막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는 우리가 떼쓰고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결코 그것을 못 본 척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말씀을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분명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비유 속의 그 불의한 재판장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 속에서 과부가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 강청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부는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 강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원한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그 과부가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만약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고 의로운 재판장이었다면 과부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그 과부의 원한을 분명 들어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 속에서 굳이 불의한 재판장을 등장시켰던 걸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택한 백성을 도와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불의한 재판장도 어찌됐건 결국에는 과부의 그 원한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모른 척 하시겠냐는 거죠. 당연히 반드시 우리의 그 모든 원한, 우리의 그 모든 고통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일반적인 기도에 관한 것 아니고요. 강청하는 기도에 관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장차 받게 될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받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코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청하는 기도의 대표적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또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정확하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항상 기도해야 할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낙심하는 대신 기도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그 모든 고통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들 앞에 놓여진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워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며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길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 속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앞뒤 문맥을 좀 더 폭넓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앞선 장 누가복음 17장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22절 한번 좀 보십시오. 1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부분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17장에서 당신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그때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받게 될 고난, 환난, 핍박들을 예수님은 그때 미리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정말 내 제자로서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대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차원에서, 여러분,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려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난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복음서는 물론이고요,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 환난, 핍박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억울한 일을
이유 없이 그저 예수님 때문에, 그저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상황들을 결코 오래 참고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절대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닙니다. 속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애로우심이 듬뿍 묻어있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귀한 은혜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떼를 쓰고 매달리면, 강청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는 엉뚱한 해석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의 잘못된 욕심과 목적에 의해 그리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잘못 해석되고 적용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그 빛을 잃게 되고요. 어리석은 인간의 아집만이, 죄악으로 가득 찬 욕심만이 계속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언제나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매달리면, 떼쓰고 억지를 부리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거야. 죄송하지만 오늘 이후로 기도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죠. 하지만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세상 모든 것까지도 더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서울평강교회 지체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일하심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절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아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부요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원 찬송 369장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 내 욕심과 세상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한량없음에 감사하며 내 가진 작은 것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드림이 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양옆에 또 앞뒤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욕심과 욕망에 의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행하는 선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내 욕심과 욕망에 따른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목표를 벗어난 화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아닌 우리의 헛된 생각과 세상 욕심에 따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분명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섬긴다, 올바로 신앙생활한다, 새벽 기도 나와서 백날 기도를 해봤자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른 것이라면은 그거는 잠 못 자면서 범죄를 하고 있는 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모든 필요까지도 더해 주신다는 것. 이 신앙생활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쁜 소식이 있죠. 저도 카톡들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최우영 형제 수술 부위가 유착돼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유착된 부위가 한 70% 정도 이제 오픈이 돼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이라도 먹게 됐으니 이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힘을 얻으면 분명 100% 완전히 열려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남원일 형제, 또 우리 이민아 지사님 어깨 어떠세요? 좀 이제 아직도 좀 불편하시죠? 아무튼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시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 넉넉히 감당해 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서울 평강교회 지체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